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33쪽에 있습니다.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의 입을 여시니.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 4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다가 세월이 흘러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 정월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무리바 물 사건과 불뱀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요단강 동편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회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도냐. 이게 이제 불만이었어요. 근데 거기 아모리와 바산 지역을 지나가야 됐는데 아모리 왕 바산과 시온과 바산 왕 옥 역시 에돔 왕처럼 이스라엘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건 이제 아마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죠. 그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라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살아 있었고 모세가 직접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전쟁을 해. 모세가 전쟁을 한 거예요. 모세. 그래서 우회를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했으니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싸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돼서 이긴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모압 경계까지 민수기 21장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해 동편에 있던 모압 땅 역시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할 땅이고 민수기 22장 1절은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 200만 명이 넘으니까는 지금 굉장히 그들이 두려워했죠. 근데 여리고 건너편이 모압 땅인데 그것도 역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 땅.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바산 왕 옥과 그 시온이 이제 그 시온의 바산 왕 옥과 역시 아모리 왕 시온이 진 것을 보고 이제 두려운 거야. 더 모압 왕이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제 모압 왕 발락, 락 그러면 아말렉, 발락 이거 왕인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계속 이기고 있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의 능력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 부돌에 거주하던 주술사 발람을 초청합니다. 1300km 직선거리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 종을 데리고 왔을 정도니까는 보통 점쟁이 주술사가 아니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주술사예요. 근데 부돌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 부돌은 아브라함이 과거 머물렀던 장소 하란 있죠? 하란의 북쪽에 50km, 60km 떨어진 곳인데 원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뭐 하는 곳이에요? 우상 장사한 우상의 도시. 그러니까 그 우상의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부올의 주술사 발람이 된 거야. 발람. 유명한 사람을 이제 초청한 거죠. 모압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명령을 하셨어. 따라가지 마라. 근데 두 번째 발락이 보낸 고관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지 마라. 안 따라갔는데 두 번째 모압이 보낸 고관들 그들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따라갔을까요? 예? 하나님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는데 두 번째 고관들을 보냈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발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가 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따라갔는데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 그 길에 서니라. 막으려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진노하신 게 아니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 근데 두 번째는 진노를 하셨어요. 진노.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앞에 있는데 보세요.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첫 번째는 가지 말라, 경고. 두 번째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발람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라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하지 않으면 되지. 처음부터 돈 때문에 갔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갈 때는. 그래서 따라간 것 자체가 이미 탐욕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서 사자를 보내셨어.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지금 발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발람이 타고 간 나귀는 지금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야. 여러분, 나귀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지금 들고 있으니까 밭으로 가버렸잖아. 근데 발람은 그걸 못 보고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돌이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더 다가와서 나귀가 좌우로 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밭으로 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6절에 24절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을 뜻하는 원문의 뜻을 고려하면 오른손과 왼손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좌우, 더 좁은 공간으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았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나귀를 지팡이로 때렸다 그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28절서부터는 상황이 반전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말한 짐승이 뭐예요? 뱀이 말했잖아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뱀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을 만든 자. 입을 만든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뭐예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발람이 보지 못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나귀의 심정을 아시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는 보니까 지금 자는 보니까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답한 나귀의 심정을 아시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데, 이 나귀가요 왜 때리냐고 말한 게 아니라 왜 나를 3번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해.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말을 하는 게 그냥 말을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때리느냐 했을 때에 발람이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올 듯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나귀가 말을 하면 놀래야 정상이잖아. 놀래야. 근데 발람이 놀래지도 않았어. 또 왜 놀래지 않았을까요? 지금 발람이 놀라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화가 난 거야.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나귀가 말하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해요? 3번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귀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게 지금 나귀하고 말을 하는 건지 사람하고 말을 하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 하와가 뱀하고 말할 때 뱀하고 말을 하는 건지 사람하고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건지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건지, 이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별을 못한 거예요. 이제 하와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잖아. 그랬더니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야. 아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와처럼. 그러면서 그 뱀의 말을 계속 듣잖아.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근데 이거는 아마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에게 들은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접 들었으면 아마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아담에게 들은 말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뱀이 죽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이게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신천지에서 죽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죽지 않는다는 그 이만희가 이제 90 먹으면서 병원에 가잖아. 그거를 막 올리잖아요. 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왜 병원에를 그렇게 자주 입원하느냐. 근데 이만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를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푸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이 뭐예요? 요한이서.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가현설,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그건 가짜잖아. 그렇죠? 그리고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거는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가 지금 대화하는 게 뭐예요?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지 지금 뱀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요, 이게 엄청난 유혹.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근데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말을 믿고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 언제 그것이 깨졌냐면 코로나 때 깨졌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그 코로나가 시작된 게 신천지 대구 집회에서 10,000명이, 그때 10,000명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코로나가 걸렸냐면 우한에서 신천지 이만희의 형인가 누가 죽었어. 그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대구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10,000명, 그 좁은 공간, 그 건물에 10,00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구에서 확산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교회에서 확산했다고 이제 뒤집어 씌웠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와 내가 대화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발람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왜 때리느냐 그랬더니, 거역했다. 내가 언제 평생 그런 적이 있는, 그런 습관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다. 다 이유가 있다. 하고 이제 발람의 나귀가 얘기할 때요, 그 순간 발람의 눈이 떠진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는데 너 나귀 때문에 산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나귀를 여호와의 사자가 변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귀. 그래서 제가 이제 나귀를 쭉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누가. 여기 발람은 평생 탄 나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환영할 때요, 이게 놀래야 정상인데 이 나귀 새끼가 이게 놀래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이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강의 왕으로의 상징이에요. 그런 평생 발람이 타고 다닌 나귀도 평생 주인에게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나귀야. 근데 막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는 왜 그런지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변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절묘한 순간에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사실은 나귀가 발람의 생명의 은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지.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금 돌아가겠나이다. 욕심 때문에 왔지만 이제 영안이 열렸으니까는 무서워서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미션.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에 가서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할 수 있다. 근데 저기 발람을요, 발락이 국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냈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환대. 자, 그런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발람이 사실은 나귀 일도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너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하고 시키는 일만 해. 그랬더니 그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모압 왕에게 이제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이렇게 끝나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모압 왕이 장소를 옮기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곳으로 계속 옮기면서 자, 여기서는 저주해도 되지? 안 보이니까 해도 되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에 받은 게 있으니까는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쁘지 않냐. 그러니까는 미인계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해라. 이게 발람의 꾀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발람의 꾀로 미디안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의 바알을 섬겼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결국 매춘인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 중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병. 그 대표적인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 그 시므온의 족장과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고스비가 둘이 자고 있는데 비느하스 제사장이 가서 창으로 찔러서 몸통을 꿰뚫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이 그치기 전까지 24,000명이 죽었어.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야. 여러분, 60만 3,550명 중에 24,000명이면 굉장히 큰 거고 시므온 지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연병이 또 있어요.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할 때에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라당을 모아라. 그 줄 세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귀의 입이 열린 게 아니고 땅이 열렸어. 여기서 열리다라는 말은 나귀의 입도 열리다, 땅도 열리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나귀의 입이 열렸을 때는 발람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땅의 입이 열렸을 때는 고라당이 죽었어.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죽였다. 무슨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을 가르겠어? 땅을 입을 벌리겠어? 억지지, 억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라당이 땅속에 산채로 들어간 사람보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야. 더 많이 죽은 거야.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징벌은 전쟁, 기근, 연병.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겠어. 6.25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연병. 우리 코로나 때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1년에 한 번 사망자 수를 저기다 뒤에 붙여놔요. 그때 코로나 때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작년에 죽은 사람들은 81억 중에 12억 4천만 명이 죽었는데 하루에 280만 명씩 죽은 거야. 그 중에 9%만 천국에 간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정직해야 되죠. 목사가 기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은요, 주술사예요, 주술사. 저주에서 돈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 외에는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돈 받은 것 때문에 결국 발람의 꾀를 통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거야. 가장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 2억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요, 반은 죽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야. 교회의 재산을 뺏고 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여요. 왜냐하면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이상한 민주화 운동 때에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종교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있잖아요. 가족과 형제와 친구 3,000명을 칼로 죽였어, 레위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요, 가족을 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6.25 때 내려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 친구가 죽이는 거야.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거야.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야. 북한에서 숙청할 때요, 그 자녀들이 보는 데에서 죽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데서 그 부모를 죽여. 근데 그 자녀들의 생각에는 마땅히 죽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제가 구약 성경 39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는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전쟁으로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고 전염병으로 망하고 칼에 망할 때에 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데 원래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쪽에 있는 좌파부터 죽이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민주당부터 다 죽어.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야. 그걸 모르는 거야, 걔네들이. 좌파 목사들부터 먼저 죽이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적부터 먼저 죽이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3,000명을 죽일 때에 가족, 친구, 이웃, 칼로 레위인들이 죽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부터 죽이고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입을 열다 이것이 파타근데 이 땅도 입을 열다 이렇게 하고 나귀도 입을 열다 뭐 그랬어요. 또 파타은은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으로도 입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입이 뭐냐면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는 게 영적으로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영안이 열리고 입이 열린 거예요. 남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잖아.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고 존경의 대상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부으소서 했을 때 마지막 때에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미래,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야.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 이거 비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 은혜가 뭐라 그랬죠? 안 보셨구나. 은혜가 뭐냐? 은혜를 한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은혜야. 임마누엘이 은혜야. 할렐루야. 복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있는 게 복. 임마누엘이 복이고 임마누엘이 은혜고 임마누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이요, 임마누엘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진리가 뭐라 그랬죠? 진리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진리야. 예수가 진리고 십자가가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근데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 참, 지금 마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나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결국은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할 때에 깨닫고서 지금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말고 같이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하지 말라. 근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요, 발람의 꾀를 통해서 미디안 여인과의 그 사건 때문에 발람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끝이 안 좋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끝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한 거죠. 제가 사는 동네가 무당촌이었는데 그 무당들의 자녀들의 끝이 안 좋은 걸 봤어요. 너무 자주 얘기했으니까 뭐 길게 얘기 안 하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이 나귀라는 말이 결국 이게 붉은색이란, 당나귀가 붉은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모르가 붉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부정적인 짐승이에요. 왜 그래요? 색임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데, 열왕기하 6장 25절에는 절망적인 기근의 시기에는 나귀 고기를 먹었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엄청나게 비싼 거죠. 사마리아가 포위당했을 때에, 지금 그렇죠? 그때 나귀 머리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사야에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사야 1장 3절에. 그래서 나귀가요, 주인에 대해서 말한 것이요, 나귀가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평생 당신이 타고 다니던 나귀고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런 습관이 없었다. 이걸 나귀가 알고 있었던 것을 입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나귀가 똑똑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귀가 짐을 지는 짐승으로 사용했고, 그게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나귀가 많다는 건 부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귀에 대해서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 길을 잃은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라. 길 잃은 나귀를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귀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나귀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적을 물리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물들에게는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태무진 징기스칸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어떻게 피하다가 목마르니까 이제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르는 매가 탁 쳐버리더래. 물이 쏟아졌잖아. 그래서 다시 또 목마르니까 그걸 하고 한 2번, 3번 쳤는데 징기스칸이 화가 나니까 그 매를 죽였어요. 근데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하고 3번이나 쳤으니까 보니까는 그 물 내려오는 그 위에 독사가 죽어서 그 물에 독이 섞인 거를 그 매가 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할 때에 그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발람은 2번이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자를 봤잖아. 에? 나귀가 말하는 걸 들었잖아. 그러면은 눈꼽만큼도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발람의 꾀를 가지고 미디안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면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24,000명을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을 발람이 치러야 돼. 그래서 발람이 끝이 안 좋다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지. 그게 성경적입니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 그럼 발람이 좋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죽을 리가 없고, 죽은 다음에도 그가 지옥에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그 죽인 핏값을 이제 채우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죄를 이렇게 쌓아다가 딱 찼을 때 심판하시는데, 이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죽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핏값이 채워지면 그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는 못할 망정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발람이 미디안 여인들과 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 모르기 때문에. 고라당이 죽었을 때 원망하면서 14,700명이 죽었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모르니까. 나라 없는 민족으로 1900년 동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 동네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거는 그 한 부분이고, 19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꿈에라도 저주를 하면 안 돼. 꿈에라도 실수로라도 저주하면 안 돼. 자녀들이요 아무리 속썩이더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오지만은 그는 원래 주술사야. 저주하면서 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저주하면 주술사가 뭐냐면 남을 저주해서 돈 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알부올의 아버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바알부올 사건으로 미디안 여인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이제 우상숭배의 죄를 통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